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음의 시험과 온전한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이란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한없는 좌절로 빠뜨리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 시험이 올 때에 기뻐하라, 그것을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쉽게 납득하기 좀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좋은 말씀이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은 현실 속에 우리들이 조그만 어려움을 우리가 당해도 기쁨이 없거든요. 그 하나 때문에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불평이 막 터져 나오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줘서 같이 또 싸우고, 이러한 일들이 가정에서도 또 여러 모임들 가운데서도 발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실 때에, 그러한 시험을 만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기쁘게 여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받아들여야 되겠고 또 순종해야 되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우리 이성적으로, 우리 마음적으로 쉽게 받아들이고 공감하기가 좀 어려운 것이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그가 주님의 제자로서 공생애를 같이 경험했고 또 주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남아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끌어 나갈 때에 얼마나 많은 고난과 시험이 있었겠습니까? 성령 충만해도 시험이 다가오고 어려울 때는 견디기 어려운 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그런 어떤 충격, 그런 어떤 접촉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글을 쓰면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글을 쓰면서 믿음의 시련을 너희가 받아들일 때에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너희들의 믿음이 더 귀하니까 인내하고 오히려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라고 그런 메시지를 주었어요. 그것은 어떠한 좋은 글귀가 생각나고 공부해서 논문 쓰듯이 그러한 글을 뽑아낸 것이 아닙니다. 그는 주님의 제자로서 실제 그러한 삶을 살아왔고 많은 어려운 일들을 직접 겪었고 시험에 든 적도 몇 번 있지 않습니까? 크게. 주님이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베드로였지 않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해도 계속 주무시는 분이었어요. 하지만 그러한 과정들, 주님이 이제 떠나신 다음에 그 어린 성도들, 마음이 어리고 아직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을 인도해야 되는 책임이 있었을 때에 주님의 마음을 조금은 알게 된 것입니다. 배움을 받을 때, 항상 무엇을 해달라고 요구할 때 있을 때에 그 위치와 지금은 사도들 중에서도 높은 위치에서
성도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줘야 되는 위치에 있을 때에 그 부담감, 막중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성도들에게 글을 써서 주의 마음을 담아서 메시지를 줄 때에 너희들에게 시험이 올 때에, 너희들에게 다가오는 불시험이 올 때에 왜 나에게 이상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당하게 하시는가라고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하셔서 너희들의 믿음을 연단시키려는 그러한 뜻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너희들의 심령, 너희들의 영혼, 너희들의 영적인 삶, 신앙생활을 좋게 만들어서 귀한 것을 주시려는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시험을 기쁘게 받아들여라, 이런 메시지를 사도 베드로 또 이 야고보 선생님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주를 믿는데, 왜 예수를 믿는데, 왜 교회를 다니는데 어려움이 닥치는가 라고 그러한 의문이 들 때도 있고, 왜 교회에 다니는데 너희들은 잘 안 되냐고 비아냥거리는 불신자들의 소리를 들었을 때에 참 어려운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기를 당연히 너희들은 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제자이기 때문에 시험을 당하는 것이다. 당연히 너희들이 나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이렇게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는 내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거야. 환난 당하고 고난 당하고 시험 당하는 것 자체로 불평해서는 안 돼. 하지만 담대하라. 너희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너희들을 힘들게 하고 너희들을 핍박하는 그 세상을 내가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이 메시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시련, 이런 시험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좌절시키고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려고 우리에게 시험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통해서 무언가 조금 부족했던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알게 된다면 기쁜 거죠. 사도들이 핍박받고 채찍에 맞고 옥에 갇혔어도 그들이 풀림을 받았을 때 오히려 우리가 주님의 사람들로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것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계속 주의를 감당하는 것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많은 시험을 당했고 또 우리 공동체가 함께 어려운 시험을 당했고 당하고 있고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이러한 기도도 했어요. 이러한 시험들이, 이러한 고난들이 지나가게 해주세요. 아니면 빨리 멈춰주세요. 이런 기도를 자주 해왔죠. 힘드니까, 어렵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당하는 고통과 마음의 정말 좌절과 우리도 행복한 교회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싶다라는 그 믿음과 마음을 주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에게 왜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앞으로도 계속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우리로 하여금 어려움 속에서 고통당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싸워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시는가 하고 참으로 불평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는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은 나의 계획이야.
이것은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야. 왜냐하면 너희를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너희들의 믿음을 단단케 하고, 그래서 준비해 놓은 것들을 너희들이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는 나의 뜻이야 라고 이런 메시지를 담아서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 연단을 받지 않고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죠. 하지만 이러한 시험과 연단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애굽에서 직행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가나안 땅에서 자리 잡을 수는 있지만은 믿음이 세워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섬김이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광야 생활의 연단 생활을 통해서 나의 고집, 나의 자랑, 나의 교만을 다 내려놓도록 하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그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그렇게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지만은 우리가 피할 수 있는 피할 길을 준비해 놓으신다 이거예요. 시험이 온다. 피할 길 어디야? 그것부터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시험이 올 때에 정면으로 좀 받아들여라. 이 시험이 너희들에게 참으로 유익이 되게 하려고 내가 준비한 것인데 그것을 피하려고 하거나 피할 길을 먼저 찾거나 하지 말고 받아들이면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연단되고 다듬어지기를 너희들이 기도하면서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면 그 이후에 너희들은 참으로 주님의 제자들로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되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지금 기뻐하라는 것이거든요. 현실을 보고는 기뻐할 수 없지만 이렇게 하면 또 삿대질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만 하면 또 삿대질 한다고 해서 현실을 보면은 기뻐할 수 없는 환경이지만 그 현실을 지난 다음에 기쁨과 영광이 있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기뻐하라. 내가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너희들을 권하노니 다시 한번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어려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계속 바울도 야고보 선생도 베드로도 모든 주님의 일꾼들이 어렵지 우리 울자 이것이 아니라 기뻐하라. 왜냐하면 이것을 이기고 너희들이 이 강만 건너가면은 너희들에게 기쁨이 있어. 너희들에게 영광이 있어. 너희들에게 좋은 것이 준비되어 있어. 주저앉으면 안 돼. 기쁨으로 힘을 내고 일어서서 부딪혀야 돼. 이러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험을 믿음을 통해서 계속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받게 되면은요, 이게 단단해져요. 연단됩니다. 그래서 연단이라고 해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하면서 단단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도 믿음의 시험 또는 믿음의 시련이라고 지금 써 있는 거예요. 시험 받을수록 우리는 믿음이 더욱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주님이 그렇게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시험 받을수록 더욱더 믿음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 오는 기간 동안에 인내하라.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완성해야 돼. 조금 참고 두 번 참고 세 번 참고 못 참겠어 하고 나가지 말고. 그런데 옛날에 지금은 잘 당하지 않지만 사우나 안에 들어가면은 못 참겠대요. 남자들 이상하게 고집이 있어갖고 먼저 안 나가려고 그래. 힘든데 숨도 못 쉬는데 끝까지 버티고 있어. 그러다가 문신한 사람 들으면 다 나가지.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이 인내를 어떻게 해요? 한 번이 아니라 인내를 이루라는 거예요.
영광을 얻을 때까지 인내를 이루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를 인내를 이루라 말씀하시냐면은 이 4절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인내하라 이렇게 말씀 주신다는 거예요. 온전하고 구비가 뭐예요? 다 갖추는 거죠. 뭘 갖춰요? 준비된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시험을 통해서 연단해서 우리를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시험이 없이는 우리가 준비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꾼으로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고 너희들에게 믿음의 시련이 왔다라고 베드로 이 사도는 계속 말씀을 주고 있어요. 베드로전서에서. 왜 참으라고 하시지? 왜 시험을 견디라고 하시지? 왜 자꾸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라고 자꾸 우리에게 권면하시지? 근데 그 결과가 주님이 나타나실 때에 주님의 영광에 참여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칭찬을 받게 하시려는 계획으로 인내하라는 거예요. 참으라는 거예요. 시험을 이겨내라는 거예요. 주님의 칭찬은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칭찬이에요.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너에게 내가 더 큰 것을 맡기리라고 실제로 주님의 큰 것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의 상에 참여해서 함께 먹자. 종들이 우리는 예수를 주님이라 부릅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들이라고 인정합니다. 종된 우리들이 어떻게 주님의 상에 같이 합석하고 같이 참여할 수 있겠어요? 그건 안 되는 것이죠. 예의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러한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상에 함께 먹을 수 있도록 동참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고 주님이 들어오시도록 영접한다면 어떻게 돼요? 문을 열면은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러한 약속들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8년 동안에 각자가 경험했던 그 시험을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함께 공동체로서 이 불 꺼진 이곳에서 그래도 예배 드리려고 핸드폰에 불빛을 비추어 가면서 마이크도 나지 않을 때에 그 조그만 메가폰을 들고 설교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래도 예배 드리려는 우리는 카타콤 예배를 했던 개혁의 동지들입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워서 더 좋은 환경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부르짖지만은 환경이 가장 열악한 상태에서도 우리는 절대로 좌절하지 않았어요. 기뻤어요. 이런 환경이 어려운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려는 많은 사랑의 성도들이 함께 한다는 것에 기뻤고 그 현장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이 어둠 속에서 드린 예배를 받으신다는 데 너무 기뻤고 그때부터 우리는 마음의 상처도 있고 물질의 상처도 있고 여러 가지 상처도 있지만은 그것을 견뎌서 인내의 연단을 통해서 오늘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누구 몇 사람이 잘한 것이 아닙니다. 개혁을 몇 사람이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한 것입니다. 다만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연약한 성도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위로하고 여러 가지 방향을 보여줘서 함께 가도록 돕는 그런 역할을 할 뿐입니다. 십자가는 힘든 겁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죽는 것인데요. 어떻게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것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너무 힘드니까 울 수밖에 없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게서 이 십자가가 지나가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의 본을 보여주신 그 생활을 통해서 기쁨이란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어요. 지금 현실의 기쁨이 아닌 채찍을 맞아도 십자가의 못을 박히는 고통과 피를 흘리고 그 가시가 머리를 찔러대는 그 고통 속에서도 피를 흘리면서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성령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 개혁 공동체, 우리 귀한 성도들은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환경이 좋아지고 모든 것들이 조건이 좋아지는 것은 더뎌질 수도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게 개혁의 완성이 아니거든요. 이미 우리는 개혁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왔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에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에 온전하게 기쁨을 소유할 수 있고 오늘도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은 어렵고 힘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돌판에다가 새겨진 그 글을 보고도 하나님께서 자기와 이스라엘 민족에게 계명을 주신 걸 감사했지만은 우리는 지워지지 않는 우리 마음 속에 주님이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새겨주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오거든 기쁘게 여기라. 그래서 결과는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라 하는 메시지를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지금 성령으로 새겨주고 계십니다. 이게 주님의 흔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앞으로도 함께 해주실 것을 미리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찬양하면서 걷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자 개혁의 길로 이끌어 주셨사오니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믿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